오늘 말씀의 주제는 해도 되냐 안 되냐보다 유익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3절 한 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질문과 상담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성경에서는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답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울타리를 쳐놓으신 다음에 그 울타리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보편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울타리이긴 하지만 각 개개인에게 말씀은 적용점이 달라서 어떤 이에게는 가라고도 하고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이에게는 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는 게 믿음이야 아니면 서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갈라놓으셨으면 너무 쉽고 편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셔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성경 가운데서 스스로 발견해내고 말씀 앞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원하셨지, 정해져 있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삶의 방식 이렇게 취할 것을 말씀하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닥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중심에 섭니다. 그 주제를 하나 가지고 딱 던져놓으면, 술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 다 던져놓으면요, 그 주제는 항상 논쟁이 돼요. 왜냐면 아니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뒤에는 근데 또 뭐 쓰려면 뭐 약으로 쓰려면 너도 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핵심적인 말씀과 가이드라인은 분명 있지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고 내게 있어야 옳음, 내게 있어서의 그름을 분별해서 자신에게 영으로 사는 삶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걸 가능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개인이 어떤 선택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분별이 어느 정도는 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했든지 뭘 했든지 그냥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해서 벌써 그 주제 앞에 딱 선택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벌써 분별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분별이 되어지는데 이 분별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내 스스로 그 상황 앞에서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분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가 있냐? 양심입니다. 양심의 반응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양심은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몰랐는데 말씀 앞에 계속 서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나? 이게 괜찮을까? 이거 크리스천이 이래도 돼?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양심이 점점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선택지 앞에서도, 사소한 영역에서도 이 양심의 기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영역. 사람이 그러면 피곤해진단 말이죠. 양심은 되게 재밌게도요, 언제 반응하는 거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반응은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힘들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보고 있는데 나는 좀 힘이 있는데 그냥 놓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양심이 이게 있기에, 그렇잖아요. 이게 도와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갑자기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반응이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육체의 반응과 충돌을 자꾸 일으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내 원함대로 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양심의 반응에 충실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선택해야 되는, 양심이 툭 건드려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선택지를 들고 성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것을 성경에 진단을 내려주길 바래요. 이게 재밌게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가져가면 되게 선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경은 이것을 옳다고 했냐 그르자고 했냐, 성경으로 가서 해도 되냐 마냐 라고 하는 전인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지금 내게 양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걸 전 모든 크리스찬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어떤 성경 보겠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찾겠죠. 하고 싶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괜찮다는 말씀 찾겠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성경에서 9가지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가지 긍정적으로 표현한 그 한 구절을 아주 전심으로 붙들어요. 믿음이 아주 뛰어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요, 분명히 이게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유익하다고 하는데도 이거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를 또 전심으로 붙들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가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결국은 내 원함대로 하기 위하여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다 보니까 분별도 쉽지 않아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양심을 무마시키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내 원함을 포장해버렸으니 양심이 원래 옳다는 것에 반응하는데 성경이 괜찮대.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양심을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양심이 무뎌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정서와 반응을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 성경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을 결국 하기 위해 성경의 분별을 요청했을 때 성경은 그 질문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까지도 있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대의적인 명분 안에다 숨겨놓았던 그 사소한 본심들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내신다고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얕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얕보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근데 다른 귀신을 속이세요. 귀신을 어떻게 말씀을 속이려고 그러세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그때마다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오늘 한 장 봤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같이 계시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 하나 던져놓고 신경 끄시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걸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매 순간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반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 이렇게 둘려진 성경 안에서 요건 해도 된다 그랬다, 요건 하지 말라 그랬다, 여기에서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양심은 무뎌지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내게 혼란만 가져올 뿐 명확한 결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시다. 대의적인 명분으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저 정직하게 저 제대로 서고 싶어요. 혹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있다면 드러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친히 가르치시는 은혜로 반응해 주실 거고, 성경은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어설프게 그냥 적당히 걸쳐갖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 사람. 하나님, 저 순종할 준비 됐다니까요. 말씀하시면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이런 태도로 서 있는 자에게는 성실하게 모든 질문에 다 답해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삶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난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고 안 하고로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익은 어디에 유익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사는 삶,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쾌락, 내 정욕, 내 원함에 유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익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육체의 정욕과 원함을 충족시키는 데다가 내어놓지 않아요. 그냥 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육체의 정욕을 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냐? 영의 유익, 영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다가 관심을 둔다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유익이 되냐? 그 삶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요걸 분별해서 유익이 하냐 안 하냐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도 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살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은혜로 빚진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잖아요. 조건 없는 값 없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빚진 우리가 빚진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의 또 정욕에 져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져버려서 육체의 정욕대로 이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데. 아니, 너 거기서 건져냈어. 사슬이 끊어졌어. 네가 잡아당기면 끊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좀만 더 이렇게 당겨봐. 너가 시도해봐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묶여있다니까. 봐봐,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는 삶, 고리타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전 이렇게 살래요 라고 육신에게 져가지고 그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던 예화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을 진탕 마시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간이 망가졌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간 경화가 오고 막 간 이식 외에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았어요. 장기 기증을 받은 거예요. 장기 기증을 받았는데, 장기 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술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요? 그게 습관처럼 들어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술 먹고 싶은 욕구가 들겠죠. 그러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술을 안 먹고 내가 평생을 그리 살아왔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술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 술만 모르지? 그래서 그런 거야. 나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마시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이게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냥 사람이라면 장기 기증한 가족들 앞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이거 화인 마신 놈이에요. 이거 뭐 귀싸대기를 날리든 뭐라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런 태도로 서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로 자꾸,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생명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자꾸 육체에 자꾸 져서 이거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싸대기 맞아야 돼요.
맞아요. 힘들죠. 그런 싸움 너무 치열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격려해줘야 될까요, 이걸? 이런 화인맞은 양심으로 반응하는 이 태도를 성도는 힘드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그런 걸로 싸우라 그러면 더 어렵고 힘들기만 하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격려해 줄까요? 그러면 말이라도 양심 있는 놈이었으면 말이라도 다시 안 마시죠. 제가 어떻게 받은 생명인데, 가족들 앞에서라도 저 정말 이 생명, 이거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이렇게라도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인간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가장 가치 없는 자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은혜 앞에서 받긴 받았는데, 좋긴 좋은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아니, 그래 넘어질 수 있다 칩시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라도. 아니, 넘어졌지만 내가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라고 물어야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나 왜 이러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이상하게 여겨야지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지도 않대. 성경에서 특별히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치로 그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원함과 내 정욕을 충분히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서는 게, 이게 양심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태도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지 말이라도. 교회 안에서 모여서 괜찮아 위로가 그게 위로가 아니라 모여서 만약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했으면 서로가 함께 일으켜주면서, 야,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어.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가, 너 왜 이러지?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 그 은혜 받고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걸 이상히 여겨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육체를 죽이는 게 그게 원래 나인 것처럼 살아오던 삶이었는데 그걸 부정하라니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그럴까요? 어렵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말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할 수 있게 하셨고 가능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마음껏 100번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가 그냥 육체의 정욕과 육신에 져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적당히 이 양심의 가책이 자꾸 반응을 하니까 성경으로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아니,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말씀 전한 이 자식아, 니는 그러고 사냐? 넌 안 넘어져? 넌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산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양심 있는 놈이라 똑바로 산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똑바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상히 여기긴 해요. 그러면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살자 그래요? 그냥?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같이 죽읍시다 그래요? 그냥? 아니잖아요. 이상히 여겨야죠. 그 은혜를 받고 이런 반응으로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자꾸 이걸 무마시키는 말씀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고 변명해서 남들이 다 그렇다는 말로 옳지 않은 게 분명히 우리 안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한다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냥 괜찮은 양심을 무마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정확하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나게. 이상한 양심 같지도 않은 이상한 양심으로 반응하게 해가지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이런 소리 해도 돼? 내가 안 넘어질 때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사 이런 얘기해도 돼? 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해서 다 같이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도대체 죽자고 퍼먹던 술을 끊으라는 소리가 어떻게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과격한 얘기예요. 이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너무 과격하네, 너무 극단적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환자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 사람.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신 3일 있다 죽어요. 3일 있다 죽을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그렇게 먹다가 골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잖아요. 의사는 의사가 해줄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다 죽어요. 그게 과격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거 육신에게 져서 지금 당장 그걸 선택한 건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건 영의 생각으로서 선택한 유익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한 결과란 말이에요. 보이는 그 선택한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상태가 그럼 어디로 이 사람 끌려다니겠어요? 이런 태도로 만약 가면 어디까지 끌려가겠어요? 육체의 정욕으로 끌려가면 성경을 말하는 건 딱 다른 얘기 안 해요. 육체에 져서 끌려다니면 죽는다. 널 파멸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게 과격하다는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눈앞의 자극과 정욕을 쫓아가며 육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반드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 이걸 그냥 둘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거 이대로 쫓아가다 보면 육체를 이기는 원리를 말씀 가운데 배우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습관처럼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두어드릴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괜찮아. 청소년 시기에 그럴 수 있지 뭐. 청년의 시기에 다 그런 거지 뭐. 한 번씩 다 경험해 봐야 돼.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누가 하냐고요. 분명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선택하는 순간만 치열한 거지, 그걸 선택했을 땐 그걸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늘 그 선택지 앞에서 고민만 하다가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계속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걸 확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선택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아. 할 수 있지만 난 덕을 위해서 하지 않아. 꼭 해야 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난 내 유익을 위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100번 더 누리기 위해서 하지 않을 거고 할 거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요. 하냐 마냐로 얽매이고 성경의 기준을 갖다 버리잖아요.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왜냐면 그 기준은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남에게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기준 때문에 남을 죽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 절대 남에게 반응 안 해요. 나에게 반응해요. 남이 도둑질하는 거 보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언제냐? 그것에 동조하거나 방임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양심은 정확하게 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남이 어떠냐? 하냐 안 하냐가 의미가 없으니까 가하지만 유익을 위해 쫓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걸 옳고 그름으로 해놓으면 그때부터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신갑주 입고 싸운다고.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지 같은 걸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절대 유익이 안 돼요. 이건 이대로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세요. 한번 그 질문 자꾸 던지는 이유가 뭔가, 왜 자꾸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가. 논쟁이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자유하면. 근데 굳이 그걸 성경적 근거를 증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는데 양심이 캥기니까 무마시키기 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절대 여러분의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또 이래요. 이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항상 고민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대로 선택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고단한 일만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유익할까 봐 부모가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익할 걸 주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건데, 그 치열함이 싫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주시려는 그 생명과 평안을 언제 받아 누리실 거예요? 이걸 누려본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삶인데요.
이거 경험하셔야지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우리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딱 한 번만 양심, 말씀을 들은 말씀 앞에서 양심의 반응에 맞게 한 번만 선택해봐요. 한 번만.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 딱 그 양심이 딱 선택해야 돼. 그 순간에 딱 주시는 그 평화 있잖아요. 그냥 지나쳤을 때 에이 뭔가 찜찜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그냥 뭐 한번 잠깐 고단하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딱 선택했을 때 주시는 순종했다는 평안, 순종을 통해 주시는 자유, 이걸 여러분이 누려보셔야 또 순종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니까 계속 재미만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 오지게 힘든 신앙생활을 왜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 보셔야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와 이런 삶이었구나. 이 즐거운 기쁨을 맛보셔야죠. 날마다 성장하는, 매주가 새로운,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든 우리의 믿음도 날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매 순간 모든 경험과 모든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야 신난다고요. 그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앞에서만 돌아오시면 안 된다고요. 입구만 보고 돌아오시면 안 돼요. 당장 성기 쾌락이나 원함이 아니라 유익을 쫓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지가 결정돼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 오늘까지 들고 있는 말씀으로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과 오늘 말씀,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 상황에서 무슨 선택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고 계실걸요.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분별하며 영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양심이라고요. 양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양심의 반응에 얼마만큼 예민하십니까? 분명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분명 이거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셨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스스로 증거가 돼서 자기에게 율법이 기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이미 새겨놓으신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양심은 선과 오름에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떻게 생긴 기준인지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선을, 악을 보면 내가 직접 뛰어들려고 하면 뭔가 자꾸 캥기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이게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성품, 선을 동경하고 선을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누구도 조폭을 존경하지 않아요. 멋있다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요. 정신 나간 애들은 와 멋있다, 나도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존경하는 거 있잖아요. 존경. 그냥 이런 마음은 악을 보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살인자 보면서, 사이코패스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런 삶을 막 헌신적으로 사는 삶, 막 누군가를 봉사하고 막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막 존경스럽다 진짜, 이런 마음이 울컥하면서 막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요, 사람의 상태와 처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명확한 방법과 방식을 제시하는 율법과는 달리, 율법이 모든 영역을 다 다뤄내지 않았어도, 글로 다 적어놓지 않았어도 내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가지고 나에게 오늘 이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반응에 우리는 얼마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이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로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다른 이에게는 몰라도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합리화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이 양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나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셔서 이 양심이 그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양심이 계속 날카로워져요. 사소한 것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선을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요. 너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내게, 왜냐면 나만 반응한 거니까, 내게 일어난 반응이니까. 그래서 양심은 남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게만 적용되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 달라요, 양심은. 그래서 양심껏 먹어 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개발된 사람은 하나만 가져가겠죠. 근데 양심껏 먹어 했는데 내 양심의 분량은 10개야. 10개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갖고 10개 뒤에 사람 하나도 못 먹여.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달라요. 왜 나는 하나 가졌는데 왜 넌 10개 가져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양심은 한 개 가져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양심의 반응 앞에서 반응대로 점검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쾌한 기분으로 인식해서 불편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들로 자꾸 양심을 무마시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럼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요. 성경을 들먹거리긴 했지만 성경에서 누리는 생명은 못 누려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양심이 개발되어지면 더 사소한 영역까지 내 삶의 태도와 중심을 점검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을 정리하고 났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어제 너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에 어제 일정을 마쳤는데 이제 어저께 3번의 강의가 있었어요. 3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연속으로 한 타임 하고 밥 잠깐 먹고 바로 하고 5분도 안 돼서 다시 Q&A까지 하느라 한 3-4시간을 하다 보니까 허기가 진 상황이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펑펑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시켜놓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워치가 있으니까 워치로 카톡이 왔는데 카톡 내용에 소금빵 드실 분 이렇게 공지방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어서 사람들 막 저도 막 같이 울먹거리면서 같이 막 말씀 앞에서 막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제가 그 워치를 보고 얼른 앉아가지고 제 옆에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제가 저요 이러고 카톡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해놓고 진짜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나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그게 뭐? 그게 뭐 죄야?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렇게까지 너 생각하지 마. 너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죠? 제가 뭐 다른 응답 해설을 한 게 아니잖아요. 소금빵 먹고 싶어서 소금빵 먹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 뭐 죄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나 무슨 연기하는 놈이야? 이게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 영광 불편한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냐 아니냐로 따져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저에게 주님이 그걸 건드려내셨대. 성계도 뭐 하는 거야? 성계도 뭐 하는 거야? 이게 제 양심의 소리에서 막 들리는데 이게 막 창피다 하기도 하고 이게 막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막 나 뭐 하는 놈이지 이게? 이거 진짜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 영의 생각을 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라는 양심. 이 양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았다고 해서 바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옳다고 하는 의와 선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지만 이 양심은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오늘날 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무감각하게 반응했는데 그거 깨닫게 되어졌다고 바뀐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지고 그 양심을 예민하게 개발시켜서 이 반응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상황 앞인데 이거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더 알아야만 바뀔 수 있다? 아니요. 오늘 가르쳐주신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셨을 거예요. 아마 분별되셨을 거예요. 오늘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선택하시라고요. 그거 결정하시라고요. 그거 못하는 것 같지만 하셔야 된다고요. 하고 났을 때 피곤할 것만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한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 선택을 왜 했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을 지지합니다. 뭘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어? 오케이 잘했어. 그게 사람들에게 보기에 별로 비천한 일인 것 같아. 괜찮아. 믿음으로 한 선택이야? 잘했어. 믿음으로 취한 거야? 잘했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지지하지 이걸 했냐 안 했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도 되냐 마냐보다 말씀으로 다듬어진 양심의 반응을 거스르려고 할 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닌 거 알잖아 너. 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 하지 마.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다 보면 육체의 정욕에 반응하게 되어져. 그럼 너 반드시 이거 컨트롤 못하고 너 인생 피폐하게 되어져.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이런 논쟁거리보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죄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안에서 분별된 그거,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반응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옳은지는 알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라고 합리화하며 선택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 태도, 오늘까지 분별된 그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서게 되어지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